마음에 하나님 올려드립니다. 가끔 박수를 이렇게 많이 받으면 하늘나라로 올라간 벽돌이 몇 개가 떨어질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죄송한 마음이 있습니다. 50년 전에 조현준 목사님께서 민주 저녁에 봉해림도 하시는 가운데 가장 한일만이 살고 있는 이곳에 선교센터로 조현준 목사님과 함께 나성 수목교를 세우시고 초대 담임 목사님으로 최저실 목사님의 장남 김성수 목사님을 이곳에 귀한 목사로 세우셔서 그의 놀라운 부흥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김성수 목사님 머리가 너무 좋으셔서 서울대학교 상과대학을 나와서 큰 비즈니스를 하려고 하던 꿈을 가졌는데 죄종으로 부르시기 위해서 큰 교통사고를 당하게 하시고 턱이 다 부스러지셔가지고 그래서 말씀하실 때 조금 불편하시던 부분이 있는 것이 바로 교통사고로 인해서 불편함이 계셨는데 그래서 죄종으로 부르셔서 정말 귀하고 크게 이 교회의 사역을 이루시고 또 이 귀한 교회를 마련하시고 그 다음 이태원 목사님을 이곳에 보내셔서 귀한 사역을 또 잘 감당하게 하시고 교회가 부흥하니까 마귀가 시샘을 해서 교회에 갈등이 나게 함으로 말미암아 여기서 더 이상 사역을 하지 않으시고 한국으로 부르시고 저를 이곳에 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를 같은 장로님들이 한마음이 되고 교회가 막 부흥을 하는데 한국에서 소식이 들려오기를 조현준 목사님께서 교회 은퇴를 선포하시고 후임을 뽑는데 7명의 제자들을 후보로 세우셔서 1차 투표를 했는데 제가 표가 제일 많이 나왔다는 겁니다. 저는 거기 추천된지도 모르고 여기 와서 그냥 그저 나수모 교회를 위해서 엎드려 기도하고 교회 모여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열심히 교회에서 부르는데 1차 투표에서 7명 중에서 표가 제일 많이 나와서 3명 표 많이 나온 사람을 가지고 2차 투표를 하게 됐다. 그래가지고 2주 후에 전 당원 950명이 모인 데서 2차 투표를 했는데 제가 3명 가운데 한 과반수를 얻어서 담임 목사로 뽑히게 돼가지고 참 제가 더 교회를 잘 섬겨야 되는데 약한 궤도로 돌아가야 되는 것에 대해서 우리 나사수 보험교회 성도 여러분에게 이 자리를 빌어서 참 사랑의 빛을 지고 갔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죄송하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장로님들이 올 때는 자유롭게 올 수 있어도 갈 때는 함부로 자유롭게 못 간다 그러셨는데 제가 올 때는 별로 재보는 걸 탐탁하지 않게 하겠던 분도 많았는데 갈 때는 가만 안 된다 그러셔가지고 제가 교회를 떠나면서 후임을 좀 아직 못했을 때 제가 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이병희 목사님이 인터로 패스터로 오셔서 진초 목사님 저기까지 귀한 교회를 더욱 풍시키시고 큰 은혜를 끼쳐주셔서 그 다음 저보다 여러 면으로 훌륭한 우리 진초 목사님 모셔가지고 LBS 보험교회가 이렇게 놀라운 풍역사를 이루고 제일 힘들도 진행하는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불러서 우리 이도희 목사님도 사모님 같이 오시는데 감사하는 말씀 전합니다. 그렇게 50년이 흘러서 오늘 이르게 됐습니다. 제니철 목사님이 파라과이에서 브라질에서 큰 사랑을 하시고 이곳에 오셔서 지금까지도 훌륭하게 살고 계시지만 앞으로 더 크고 귀하게 쓰시고 위대한 역사를 해줄 것을 믿습니다. 돌아보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이 첫째도 하나님의 은혜요, 둘째도 하나님의 은혜요, 마지막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찬송도 은혜 없이 살아갈 수 없다는 찬송을 우리가 많이 부릅니다. 여러분, 짧은 생길 지나가는데 은혜로 살다가 은혜 가운데 주님을 맞이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 교회는 사람의 뜻으로 세우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 가운데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 첫 번째 교회가 탄생한 것은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오순절날 성령 강림을 해서 사도 베드로와 120 제자들이 문도들이 성령의 충만을 받고 나가서 말씀을 선포할 때 그날 하루에 남자 장정만 3,000명이 회개하고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3,000명이 침례받는 장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많은 사람들이 쫙 들어서 침례를 받았습니다. 사도행 2장 41절 이렇게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침례를 받으면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란다. 3,000이란다. 성경에 보면 그 다음에 예루살렘 교회들 기록이 나오는데 5,000이라는 기록이 나오보다 수만이라는 기록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폭발적인 붕괴가 계속 되어져서 3,000이 5,000이 수만이 됩니다. 그래서 복음이 온 예루살렘을 기독교에 되었습니다. 이 어떤 부흥의 역사를 이룬 그 예루살렘 교회의 부흥의 그 원인이 어딘가, 부흥의 모습이 어디에 있는가, 오늘 몇 가지로 성경 말씀을 살펴보기로 합니다. 오늘 2장 40은 이렇게 성경에 말씀합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교회가 부흥하는 비결은 사도의 가르침을 아멘으로 받는 데 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면 들음 안에 말씀에서 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너무나 많은 이야기를 듣는데 세상 이야기를 듣는데 관심을 기울이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을 이제 여러분 귀를 기울이고 주를 기억하고 말씀을 듣고 아멘으로 순종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주님의 일꾼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평상시 한 3시쯤 일어나면 성경을 한 4주짜리 읽고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합니다. 말씀이 내 삶에 가장 중요한 주님의 주신 은혜입니다. 축복입니다. 기적입니다. 말씀보다 더 귀한 것이 없습니다. 저는 한번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성도들이 하도 성경을 안 읽으니까 성경 한번 다 읽으면 100불 이기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너도 100불 되는 그림 몰아가고 성경을 많이 보고 읽었다고 가져오지 않겠나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 돈에 비교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안에 모든 금은과 영적인 축복 은혜가 다 담겨 있습니다. 사람 말을 듣고 흔들리지 말고 세상 말을 듣고 상처받지 말고 남이 여러분에게 비방하는 말, 부정적인 말, 상처 주는 말 그걸 담아두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힘을 얻고 치료받고 회복되고 하나님 은혜로 충만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신앙은 첫도 하나님의 말씀이요 둘째도 하나님의 말씀이요 마지막도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의 유일한 권위 절대 권위입니다. 영어로는 The Authority입니다. 이 말씀을 넘어가는 권위가 없습니다. 이 말씀을 넘어가는 체험이 없습니다. 이 말씀을 넘어가는 기적이 없는 것입니다. 처음부터까지 말씀이 우리 삶의 전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은 사람의 음성을 듣고 또 세상의 음성을 듣고 흔들리고 어두운 마음을 갖지 말고 주의 말씀을 듣고 힘을 얻고 치료받고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으로 쓰임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20개가 아멘을 제일 잘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1993년, 한 30년 전에 한국에서 국제사회연구원 신학연구원의 원장으로 섬기고 있을 때 유태영 박사님이 일주일에 한 번씩 한 11명 교육 지도자를 모아놓고 히브리어, 현대 히브리어를 가지고 회화도 같이 하고 공부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로 인사하는 거, 대화 나누는 거 하는데, 하루는 6월절 패스오버 예배가 있으니까 같이 미팔군으로 가자고 하셨어요. 그래서 미팔군에 가니까 한 50명 정도 한국에 와 있는 미군 중에 주이시, 그러니까 유태계 미국인들이 그 미팔군 안에 있었는데, 용산의 미팔군 안에 가서 조그만 채플에서 50여 명 예배를 드렸습니다. 랍비가 나와서 그날 설교한다고 해서 제가 랍비라 그러면 수염이 길게 늘어뜨리고 막 돌리고 그런 분이 나올 줄 알았더니 채플이니까 새파랗게 20대 후반의 젊은 랍비가 나오는데 머리에 모자 하나 쓰고 후드 하나 걸치고 남아서 설교하러 왔더라고요. 그래서 저보다 내가 한참 어린 것 같아갖고 무슨 설교를 하나 봤는데, 이분이 6월절 설교를 하는데 성경 말씀을 그대로 선포합니다. 신명기 6장 5절에 하나님 한 분이신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 한 분이신 하나님 사랑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성경 말씀 그대로 말씀하니까 거기에 있는 50명이 아멘! 깜짝 놀랐어요. 그 50명이 한 500명 소리로 아멘! 저는 20개보다 아멘 더 크게 하는 사람들이 바로 유태인이라는 걸 알았어요. 유태인이 복 받을 비결이 바로 여기구나. 할 말씀 전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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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그날 설교는 다른 특별한 메시지가 오고 성경 말씀을 이 랍비가 다 외워갖고 선포하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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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설교가 한 20여 분 동안 성경 말씀만 선포하고 아멘으로 끝났는데, 그때 감동이 지금 잊혀지지 않습니다. 그냥 말씀만 갖고 선포하고 말씀만 갖고 아멘으로 은혜 받고, 그 은혜가 저들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지금도 두고 계신 역사가 바로 이 말씀에 대한 아멘 때문에 그렇구나. 나중에 이제 신기한 책에 있어서 제가 말씀 나눠보니까 랍비들은 모세를 거의 다 외운답니다. 모세를 거의 다 외우고요. 그것도 히브리 원어로 다 물론 그런 미국인, 유대계 미국이지만 영어로 히브리어로 모세를 거의 다 외우고 시편도 거의 다 외우고 중요한 말씀들은 거의 다 외운답니다. 그래서 외운 말씀이 그때그때 절기에 따라서 외운 말씀을 선포하니까 그냥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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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동안 말씀에 대한 아멘만 분명하면 큰 은혜가 임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멘. 말씀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입니다. 주의 4장 12절에 성경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저의 나서 어떤 부모도 예리하여 우리의 영혼 혼과 관절골수를 찔러 쪼기까지 하나님 성경 말씀합니다. 그 하나님 말씀 살아 역사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생명을 판단하고 우리를 바꾸기로 이끌어 가는 것입니다.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운동력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말씀 앞에 겸손해져야 되고 말씀 앞에 아멘으로 순종해야 되고 말씀대로 살아가면 우리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하다면 강건하고 생활한테 풍성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고 신앙의 뿌리가 깊지 못하고 늘 시험에 드는 사람들의 근본적인 문제는 말씀의 부분에 서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평생 신앙생활에도 성경 말씀을 내 삶의 양식으로 삼고 말씀을 도래하게 하는 사람들은 늘 시험에 들고 문제에 갇혀서 많은 어려움 속에 살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 살아가는 동안에 내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 하루 세 끼의 식량을 꼭 밥을 찾아 먹으면서
내 영혼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하는 적이 한두 번이 아님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오늘 이후로 이 창립 50주년을 맞는 나서서 모험교회 모든 교회들이 이제 말씀 중심에 주님의 일꾼들이 되어서 날마다 말씀과 동행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하신 세임으로 위대한 사람으로 쓰임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풍성한 삶을 살면 시편 1편 3절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가 마르지 않은 것 같으니 그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내 삶의 문제는 내가 기본적인 것을 제대로 갖추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기본은 말씀과 기도입니다. 말씀이 없으니까 우리가 자꾸 이단의 꼬임에 넘어가서 이단 사들에 빠지기도 하고, 말씀이 없으니까 세례를 들고 음성을 들고 시험을 들기도 하고, 말씀이 없으니까 내 삶의 문제를 안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그 이재원 목사님 두 달 한 번씩 만나서 그 모임에 지금까지 10여 년 동안 같이 교제하는 목사 중에 한 분이 있는데, 어느 날 그 모임에 와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들끼리 말하기로 했는데 오늘 얘기를 하는데, 목사님, 그 신천지라는 이단이 아주 무서운 이단입니다. 우리 교회 권사님이 가장 가까운 친구를 따라서 성공한다 한 데를 갔는데 요한계시록만 갖고 공부를 하더랍니다. 요한계시록. 저희 교회에서 전 요한계시록을 잘 말씀을 안 전했는데, 그분이 요한계시록 강의를 들으면서 새로우니까 못 듣던 얘기를 들으니까 계속 일주일에 한 번씩 그 가까운 지인을 따라서 가서 요한계시록 공부했답니다. 한 1년쯤 지나고 나니까 이제 그 사람은 완전히 그 요한계시록을 공부를 했으니까 자기들의 그 교리에 빠져들어온 줄 알고 영상을 탁 틀어주는데, 거기에 이만이라고 하는 교수가 툭 나오더라고요. 그 신천지에서 이만희를 도에서 성령이라고 부릅니다. 제가 어느 날 식당에서 종업원단 전도했더니 저 교회 다닙니다. 그래요? 그런데 저희 그가 믿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신천지니까 안 돼. 신천지는 이만희를 성령님이라고 믿는데, 깜짝 놀라가지고 집에 와서 남편에게 얘기했답니다. 남편이 그 장로님인데 다시 미신을 미안하는지 맞고 주일날 목사님에게 가지 않고 목사님께 또 가서 2차 또 야단 맞고, 그래서 저한테 말씀하기를 절대 교육을 단속시켜서 교회에서 가르치는 성경 공부 외에 딴데 기웃거리지 않게 하십시오. 이분들이 한 말은 우리 따로 성경 공부 좀 하는데 목사님 모르게 합시다. 그 사람들을 그것이 바로 문제입니다. 그럴 때는 그분 얘기를 묻어놔서 목사님께 전해야 돼요. 목사님 모르게 다른 데서 공부하는 데 가져갔다 얘기해야 됩니다. 이것이 이단 세계에서, 이단이 기독교에서 사회에 침대 들어왔고, 우한이라고 하는 것이 중국에서 가장 기독교 세력이 강한 것인데, 거기 신천지가 들어가. 신천지가 우한에서 그 코비드-19 코로나 바이러스를 갖고 한개 들어와가지고 대구에서 신천지 집회에서 월형계 코로나를 퍼뜨렸습니다. 그것이 그 루트가 되더라고요. 우한에서 신천지 그 코로나가 바이러스가 퍼졌는데, 거기에 신천지 멤버들이 많이 들어가 있었고, 그 사람들이 한개 들어와서 대구에서 그 이만희를 자기가 그 교주를 모시고 뭐 한다고 하면서 18,000명 몰아가고 세미나를 나오는데 한국이 코로나가 퍼졌어요. 이런 아주 무섭습니다. 한번 거기 세례가 되면 빠져나가지 못합니다. 잘못된 것을 알고서 못 빠져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기 교회 중심, 말씀 중심, 은혜 중심, 성령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가르침을 벗어난 그 어떤 가르침에도 관심을 갖거나 귀를 기울이면 안 됩니다. 그런 분이 한두 분 있어요. 여기 없죠? 저쪽 가몇 사람이 있어요. 교회에서는 주의종의 가르침에 따라서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경은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리라고 말씀합니다.
오로지 기도하기 힘듭니다. 사도행전 교회가 말씀 듣고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부 사랑을 시작합니다. 교회 사역은 단순했습니다. 뭐 많은 액티비티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내에서 말씀 듣고 아멘하고 사랑을 전하고 흩어져 복음을 전하고 불쌍한 겪는 사람들에게 예수의 사랑을 전하는 그러한 사역이 교회의 전부였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가르침이 뭐였습니까? 물론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마지막 다락방에서 제자들에게 전한 말씀이고 마지막 만찬전에 전한 말씀이 마지막 메시지이지만은 십자가상에 달리기 부활하기 전에 게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제자 수자 셋을 옆에 두고 기도하게 하시는데 이때 저들이 예수님 보는 날이 전날밤 깊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때 마태복음 26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있을 수 없더냐. 너희가 나와 함께 이렇게 한 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루에 한 시간 기도로 깨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가 사라지면 우리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위대하신 우리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도 1세기 동안 사역하는 가운데 기도의 삶을 사셨는데 우리가 얼마나 예수보다 위대하고 기도를 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모든 문제가 교회 내 모든 문제가 기도하지 않는 데서 생긴다는 것을 잊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몸에서 모든 몸을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쳐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 시작전에 간절히 한 20분 기도하고 시작하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이미 다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마음의 문을 엽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음성을 물리칩니다. 기도는 우리 마음을 정결케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고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하고 기도는 집의 기도를 참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합니까? 우리가 호흡을 하지 않고 살아갈 수 없는 것처럼 기도는 영적인 호흡인 것입니다. 우리가 부부간에 대화하지 않고 지낼 수 없는 것처럼 주님과 나와의 영적인 대화, 기도가 없이는 주님과 깊은 교제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성령이 임하기 전에 사도행전 1장 14절 보니까 성경 말씀합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씁니다. 여러분, 오로지 기도에 힘쓰게 되기를 바랍니다. 염려할 시간에, 걱정할 시간에 그 시간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 저 사람 찾아다닐 시간에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생길 때 사람들을 먼저 찾아다닙니다. 이 사람을 만나고 저 사람을 만나고. 그런데 문제는 더 커지고 문제는 더 깊어집니다. 그 시간에 우리 엎드려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7절은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의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를 하는 게 아니라 그래야 문제가 있잖아. 하나님 평강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 것을 지켜주시라. 염려할 시간에 염려하지 말고 걱정할 시간에 걱정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기도와 함께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믿음의 기도를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기도가 기적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장 3절을 말씀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내가 아직보다는 크고 은혜나 내를 내게 보이리라. 약속하셨습니다. 부르짖어 기도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제가 미국에서는 버지니아에서 워싱턴에서 한 30분 떨어진 버지니아의 알렉산드라는 곳에서 담임목사로 7년 사역하면서 교회로 건축하고 그리고 거기 건축하고 나는데 함께 들어갔는데 어느 날 아침에 오후에 제가 이제 설교를 마치고 집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전화가 들어왔습니다. 목사님 제 남편이 죽어갑니다. 지금 병원으로 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 전화를 받고 펠프스 하스피탈이라고 펠프스 카운티에서 가장 큰 병원인데 그 병원을 급히 가니까 밤 7시 좀 넘었는데 그 사위가 미국 사람인데 사위하고 딸하고 와있고
닥터랑 와서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거기서 의사를 만났더니 이분 남편이 악성 간경화로 이 밤을 옮기지 못할 것 같습니다. He was to pass away around midnight. 밤중 12시 되면 사라져는 것 같습니다. 이 간경화로 위안에 구멍이 8개가 나고 한 피를 붓고 있어가지고 오늘 밤을 넘기지 못합니다. 그래서 목사님 자네 준비하도록 제가 사회되는 분에게 얘기했습니다. 사회가 퓨너럴홈에 전화를 하고 이제 예약을 하고 그러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제 빨리 목사님 남편이 기도해 주세요 그래가지고 이제 인텐시브 케어 유닛 ICU 응급실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딱 저를 붙잡는 거예요. 부인 집사님이 목사님을 위하여 제가 이 ICU 유닛 앞에서 하늘이 30분 정도 기도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목사님 기도하시면 우리 남편이 낫는다 그러셨어요. 저가 기대대로 들어가니까 갑자기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전 그 얘기를 못 들었거든요. 그 부인도 안 들었다는데 하나님이 그냥 고칠 거를 말씀하시면 똑같이 저에게도 주시고 부인에게 주셨더라면 제가 마음 편할 터인데 저는 그 얘기 들어본 적이 없어요. 뭘 얘기 듣냐? 닥터가 말하기를 오늘 밤에 12시쯤 생각하는 얘기 들었고 부인을 하는 것을 두고 남편이 산다 그러고 그래서 그 인더스펠 유에 들어가서 중환자실에 있는 남편 보니까 배가 막 이만큼 났어요. 피가 쏟아져 나와가지고 만삭된 여인처럼 배가 이렇게 나와 있고요. 온몸에 호수를 굽고 이게 이미 무시 상태, 한 상태가 되고 하고 겨우 숨을 쉬고 있는데 곧 그냥 숨이 멈춘 것 같더라고요. 내 옆에 주더니 빨리 기도하셔. 참 난감합니다. 제가 미국에서 기도한 중에 제일 힘들었던 기도가 막 운명에도 내가 쓰레기가 막 기도를 있어가지고 그때 참 난감했었어요. 이미 운명했는데 그래도 부인이 그렇게 원하니까 또 기대드렸죠. 근데 그 부인은 얼마나 남편을 사랑했는지 그 세미터리에 가서 그 하원할 때 관에 만나셔서 또 기도하라고 하시더라고요. 또 관에 가서 또 한번 기도를 적이 있어요. 그때는 관에서만 일어났는데 기도하라고 했는데 제가 배를 만지고 배가 심한 남자만큼 배를 이렇게 쓰다보면서 하나님 아버지 입으로는 이 배가 가지고 피가 없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속으로는 레스트 인 피스 평안히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도 없이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근데 솔직하게 고백하는 겁니다. 제가 그렇게 부족한 사람이었어요. 왜냐면 제 눈을 볼 때 살 희망이 안 보였어요. 왜냐면 좀 전에 닥터가 오늘 밤이면 이 사람은 수혈도 안 하고 장례식 준비하라고 You should prepare funeral ceremony 장식을 준비하라고 나한테 말씀했거든요. 그래서 그 사위가 장식장에 걸어가고 어플먼트를 지금 이제 어플먼트를 하고 있어요. 우리 남편이 우리 아버지가 이제 우리 장인어른이 지금 오늘 밤에 상전하기 때문에 거기 이제 여러 가지 예약을 하게 되면 장의사들이 와서 뒤처리를 하니까 그 얘기 듣고 들어왔는데 살려내라 그러니까 제가 겉으로는 하나님 아버지 배가 푹 꺼지고 피가 멈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 속으로 발된 편하게 잘 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걸 속으로 생각했는데 부인은요 제 입으로 말한 그 몇 말씀도 그리고 병실에서 나왔어요. 그 부인은 얼마나 되려고 우리 남편 살았다는 거예요. 상승. 딱 그렇게 보더니 부인이 좀 남편이 죽게 되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 하고 치다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갖고 다음날 이제 새벽에 배 드리고 있는데 전화가 따라락 오는데 목사님 빨리 오세요. 탁 하고 전화 끊어졌어요. 아니 뭐라고 얘기를 하고 끊지. 그래가지고 아침 새벽에 끝나서 부랴부랴 또
캡스 하스피탈로 이제 달려갔네. 갔더니 인대수도 교육실을 안 가고요. 일반병실로 가요. 가면 일반병실에 한 명도 앉아있어요. 할렐루야. 인사가 너무 놀래가지고 거짓말 무슨 일 나가냐고 나한테 있어 미러클 기적이라고 자기들이 처음 봤다고 의사의 생활 지금까지 하면서 왜냐면 자기가 그날 밤에 어젯밤 죽는다고 자기 품에 나한테 부시다게 얘기하고 장례식 준비하라고 얘기했는데 그날 밤에 기도한 후에 밤에 피가 멈추고 배가 죽고 있더니만 다시 그 혼 상태에서 정신이 돌아오고 그 다음에 새벽 되니까 건강이 회복돼가지고 중앙대신 실패하고 일반 병실로 들어가서 일반 병실에 가 있는 거예요. 저 그때 하나님이 믿음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저는 믿음이 없었지만 그 집사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믿어온 목사가 훨씬 훌륭한 믿음을 가진 집사님이 그 기적을 체험하더라고요. 여러분 지금도 기적은 일어납니다. 믿음의 기도를 때 기적은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 역사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큰 믿음 의심치 아니하고 간절히 사모하고 말씀을 듣고 변하지 않는 결과를 갖고 있냐,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숙제이지 믿음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을 가져옵니다. 여러분 기도의 사람들이 되길 바랍니다. 가정에 문제가 있을 때, 부부 간에 문제가 있을 때, 또 자녀 문제가 있을 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들을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기도하는 부모님의 그 기도는 자녀의 운명을 바꿔놓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지금 아무리 속을 썩이고 삐뚤어나가도 기도하면 장차 위대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해서 위대한 역사를 이루시길 바랍니다. 교회에 기도하는 사람이 많으면 하나님께서 교회에 부모를 선물로 주십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많으면 교회 내에 들어온 병들이나 문제가 해결되고 기쁨을 임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니까 시험이 들고, 기도하지 않으니까 섭섭하고, 기도하지 않으니까 마음에 미움과 분노가 있고, 기도하지 않으니까 은혜 못 받고, 기도하지 않으니까 밤낮 뒤로 또 돌아다니고, 기도하지 않으니까 부정적인 세상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목사님들도 기도하지 않으면 제게 당황하는 이런 스트레스를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엎드려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토요일날 특별한 일정 와서 기도원에 몰라서 기도원에 들어가 있는 이유는 주님의 도심을 강구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전 토요일날 특별한 일정 와서 기도원에 갔다 와서 오내 집에서 찬송 틀어놓고 말씀하고 기도만 하지 아무것도 안 합니다. 토요일날 오늘 아무것도 안 합니다. 요즘 유튜브가 잘 돼서 10시간 논스탑 찬양이 나오는 게 있어요. 그러면 기도할 때는 찬양 10시간 틀어놓으면 4시간 동안에 그냥 유튜브 찬양이 나오니까 찬양 들으면서 그저 토요일 하루 종일 기도만 하고 주일날 오면 쓰면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십니다. 저는 주일날마다 매주 기적을 봅니다. 대선연한서 이렇게 보면 이 대선연 이렇게 찰까 하는데 한숨 빠짐없이 그냥 막 사람들이 모여 들어오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구나, 하나님 역사하고 계시구나, 할렐루야. 목사님 기도에 좋으니까 나서서 교회가 지금도 10배 풍화가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풍을 허락해 주셔서 좌우사방으로 뻗어나가며 귀한 역사를 이루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저희 여도순복음교회가 성전이 좁아서 17,000밖에 안 되기 때문에 성전을 다 수용할 수 없는 관계로 서울 시내 136개 기도처가 있습니다. 그 기도처는 그 근처에 있는 성도들이 와서 기도하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그 예배 장소인데 한 기도처가 200명에서 1000명까지 수용을 합니다. 130개가 있어요. 그래서 새벽 기도 드릴 때 교회까지보다도 근처 기도처에서 다 새벽 기도를 드립니다. 그래서 저도 가보니까 나선 목교회도 나선 전역에 이렇게 브랜치 챔플들이 많이 생겨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그러면 10배 부분 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
사도행전교에서 우리가 하나 본받아야 할 것은 저들이 피를 따라 나눠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44절 45절에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 피를 따라 나눠주며 4장 34절 35절에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에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피를 따라 나눠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교회 내에 궁핍한 사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마르크스라는 사람이 신학교 다니다가 중퇴하고 나서 이 사전된 이 구절을 가지고 만드는 게 공산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자본주의가 공산주의 이론을 이길 수 없어요. 왜? 다 같이 나눠서 잘 자자는 겁니다. 나누자는 겁니다. 그런데 공산주의 실패하고 이 기독신앙 성공한 인문이나 기독교 신앙은 성의 은혜로 나눠준 것이고 공산주의는 강제로 뺏어 나누는 거니까 다 불쌍하거든요. 그래서 기독교 신앙이 우리 사회를 변화시키려면 가이다들이 아낌없이 나눠야 됩니다. 아낌없이 나눠야 됩니다. 나눌 때 복을 받는 것입니다. 나눌 때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열두수목교회가 1년에 전체 예산의 3분의 1, 한 350억 정도, 한 3천만 달러 정도 되는 예산을 구제와 선교에 쓰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해마다 더 많은 선교를 채워주고 또 채워줘서 귀한 삶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제가 동인에 있는 교회를 갔는데 그 교회가 코로나 끝나고 나서 그 시골에 있는 교회인데 세시자가 3,000명이 늘었대요. 도대체 이게 어떻게 해서 3,000명의 교회가 늘었나. 일주일 내내 그 교회가 문이 열려 있어가지고 애들이 교회 와서 교회 PC방이 있어요. PC방. 애들 와서 컴퓨터를 하는데 PC방인데 한국에 PC방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 PC방을 아이들이 쓰려 모아서 성경 구절을 쳐야 PC방이 열립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와서 성경 구절을 치면 믿는 애들 믿지 않는 애들 성경 구절을 쳐야 돼요. 그럼 2시간은 하고 나서 장로를 꺼집니다. 그 2시간은 못하겠어요. 너무 오랫동안 그 컴퓨터 앞에 앉아서만 되니까. 그래서 일주일 내내 아이들이 믿는 애들 믿지 않는 애들 와서 그 컴퓨터 앞에서 성경 말씀 치고 자기 컴퓨터를 하고 그 안에 또 무인 편의점이 있어가지고 필요한 것도 그걸 다 사도록 했고 놀라운 것은 하나의 나눔의 그 방이라는 게 있어요. 나눔의 방. 그건 자기 집에 남은 것들, 쓰지 않는 것인데 남은 필요할 것 같은 것들을 갖다가 거기다 놔두면 아무나 와서 가져가는 겁니다. 거기 가면 늘 라면이 있고 요즘 한국 신라면이 세계 최고인데 라면도 있고 쌀도 있고 또 집에서 김치를 많이 하는 사람도 김치를 갖다가 냉장고에 갖다 넣어놓고 그럼 아무나 일주일에 문이 열렸으니까 그 근처 사는 사람들이 집에 뭐 떨어지면 우리 김치 떨어질 때 그 교회 가보자. 그럼 냉장고에서 가져오는 거예요. 그럼 비면은 또 여성교회에서 또 비고 또 채워놓고 하는데 장하는 마음으로 1년 내내 그 나눔의 장터가 열려있으니까 소문이 나가지고 교회는 그 교회가 돼. 그리고 장례식 결혼식장 얼마나 잘 만들어놨는지 그 산중턱에다 아주 아름다운 결혼식장을 만들어가지고 챔프를 만들어서 동네 사람 모두에게 프리오브 차지 결혼장을 모르려니까 결혼하는 사람들이 예수 앞에서 거기 와서 결혼식을 해요. 그래서 열린 교회, 세상으로 통는 교회, 세상으로 들어간 교회가 됐습니다. 사도행전교회가 그랬습니다. 교회에 오는 사람은 누구나 다 사랑을 품었습니다. 과부들을 돌봤습니다. 가난하고 온 사람들을 사랑으로 섬겼습니다. 제가 유학생 시절에 필라델피아에서 공부하면서 바스켓이라고 하는 흑인 아주머니 지하실 방 한 칸 150불을 내고 빌려서 거기서 하숙을 자출했죠. 그 주인이 얼마나 돈이 인색한지 절대 방에 온열기 못 쓰게 하고 전기가 올라간다고 아주 구하기 심했어요. 그래가지고 토요일에 거라지세를 하는데 가서 책상 이런 상 하나 밥상 하나 5불에 사오고 의자 하나 2불에 사오고 제가 유학시절에 공부하던 기억이 났는데 교회에서 만약에
이렇게 힘든 유학생을 위해서 필요한 것을 그냥 가진 것 안 쓰는 거 나눠줬더니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우리가 거래소에 가서 집에 안 쓰는 거 다 갖다 놓고 야배하도록 팔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 나성교회가 LA 전체를 품는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질문회가 풍성한 교회, 약사에 약자를 돌보는 교회, 이 교회만 희망이 있고 꿈이 있고 치료가 있고 용서가 있고 회복이 있다고 하는 소문이 온 LA를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바람나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서 이 교회를 통해서 주의 사랑이 증거되고 주의 몸이 온천에 전해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용인제일교회 가보면 참 많은 걸 배울 수밖에 없는 것이 그의 모든 시설을 사회 일반에 다 해놨어요. 한 방에 딱 가니까 거기는 댄스 교실에 유리로 다 됐는데 젊은 아주머니들이 와서 요즘 젊은 부부들이 밖에 나가서 뭐 에어로빅 있다고 뭐한테 북한에서 에어로빅 있다고 요구한다고 다 해요. 다 일어났으니까 돈 주고 딴 데 가는 것보다 교회 와서 하는 게 더 훨씬 좋으니까 교회에서 하면 또 뭔가 느낌이 좋다나 그래가지고 막 교회 와서 배우더라고요. 그 교회 가서 제가 많은 걸 배웠어요. 제가 우리 교회 장로랑 모시고 견학을 가려고 그러는데 모든 시설을 다 오픈하고 일주일 내내 모두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나눔 장소 같은 데는 여러분 집에서 안 입는 옷 깨끗하게 세탁해서 갖다 와서 입어보고 필요해서 입고 가면 되고 뭘 새로 사는데 안 쓰던 것도 갖다 놓으면 또 가서 가져가고 약간 그런 모습을 볼 때 아 참 이 교회는 이 지역에서 인정받을 수밖에 없는 모습으로 결성되었구나. 너무나 많이 와서 그분들 다 이렇게 받아들이기 어려울 정도로 막 교회가 폭발적으로 통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렇게 돼야 됩니다. 사람들이 너무 몰려와서 막 감당이 어려울 정도로 그런 데서 몰려와 그들이 교회 와서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모기를 힘썼다고 성경 말씀합니다. 22장 46절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대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성경 말씀합니다. 한번 따라해주세요. 마음을 같이하여 모이기를 힘쓰고 두 가지 내용이 하나입니다. 잘 모여야 되는데 마음을 같이해서 그 다음 모이기를 힘쓰는 것입니다. 한 마음이 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 사회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편가르기입니다. 4월 10일 날 총선이 있는데 저희들이 기도 많이 합니다. 하나님 이번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바른 국회의원들이 세워져서 이 땅에서 편가르기가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전 세계 유엔에 등록된 193개국 중에 유일한 분단국가가 우리 한국인데 그것도 북과 남으로 나눠진 조그만 땅덩어리에 또 남쪽이 또 나눠졌어요. 태어나 보니까 전라도고 태어나 보니까 경상도인데 왜 또 호남, 영남 부척해갖고 정치인들이 싸움 붙여놓고 이제 지역으로 동서 나눠들이면 이제 이념으로 또 좌우를 나눠가지고 진보 보수가 다 필요한 거지 않습니까? 근데 진보를 보수 공격하고 보수를 진보를 공격해가지고 또 싸움을 붙이고 완전히 평행선이 되버려 말았습니다. 이래서는 안 되는데 이래서는 나라가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는 기독교인들이 하나 되면 이루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 되어야 우리 대한민국에 미래가 있습니다. 하나 되어야 모든 문제가 치료될 것입니다. 먼저 교회가 하나 되어야 합니다. 우리 한국에 너무나 많은 교단들이 지금 기독교인에 있어서 장로교단만 250개 교단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교단이 한 300개가 넘는데 너무나 많은 교단들이 또 나뉘는데 에베소 4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면서 힘써 지키라.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면서 힘써 지키라. 성령 충만받아서 우리 하나 되면 이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 되어야 합니다. 교회가 발목사님 중심으로 온 재직과 성도 하나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대편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인 것입니다. 하나가 될 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교회 내에 분열과 다툼이 없게 되길 바랍니다.
고린도 교회도 파벌이 있었습니다.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파벌이 있었습니다. 어디 그리스도 보면 나눌 수가 있냐.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그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들이 바울 쓰라고 편지를 보낸 것이 고린도 전서 구조입니다. 여러분, 부흥하는 교회 분열은 마귀가 가져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승리의 역사고 나라적인 역사는 마귀 역사의 것입니다. 이 여하를 막론하고 교회의 분열 가져오는 것은 마귀 역사입니다. 절대 성령께서 교회를 분열시키지 않습니다. 절대 교회 속에서 다툼이 있게 만들지 않습니다. 성령은 싸매고 화해하고 용서 하나 되게 만드는 역사고 마귀는 물고 뜯고 나누고 다투게 하는 역사의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주님오시기까지 성령에서 하나 되어서 위대한 통역사를 이루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분열과 다툼은 허락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원칙에 대해서 빌립서 2장 2절로 4절을 말씀합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 부모 아무리든지 다투면 허용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다른 일을 돌보도록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봐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예수님의 마음을 하나 되길 바랍니다. 우리 인생에 가장 큰 문제가 어디냐? 내 속에 있습니다. 내 속에. 나라고 하는 것. 내가 교회 시험 본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내가 어떻게 교회를 섬겼는데 나를 이렇게 무시할 수 있느냐? 내가입니다. 내가 이 교회에서 얼마나 헌신했는데, 내가 이 교회에서 얼마나 많은 헌금을 했는데, 내가 이 교회 창립을 하면서 얼마나 우리 가족과 함께 수고를 했는데, 그 다음 점점점. 그건 아닙니다. 첫째도 하나님의 은혜, 둘째도 하나님의 은혜, 마지막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고, 주님의 은혜를 한 것입니다.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것도 주님의 은혜를 한 것이고, 내가 많은 헌금을 할 수 있는 것도 주님의 은혜를 한 것이고, 온 가족이 주님을 충성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를 한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공로로 세우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시고 마귀가 뜻하는 것입니다. 이 내가가 모든 문제의 원인입니다. 아담과 하가 내가가 들어오니까 선악과를 내가 하나님처럼 되겠다. 이 내가 때문에 죄가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큰 적이 나에게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오죽했으면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하겠습니다. 아니다, 내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여러분, 소소한 신앙이면 날마다 죽어야 됩니다. 오늘도 죽고 내일도 죽고 모레도 죽어야 됩니다. 죽음은요 얼마나 삶이 편한지 모릅니다. 누가 날 걷어쳐도 죽었으니까 아프지도 않아요. 누가 나를 물고 뜯어도 죽었는데 뭐 물고 뜯는 게 무슨 있습니까? 누가 날 욕해도 죽은 사람이 욕하는 뭐를 욕해도 들리지도 않는데 뭐 죽었는데 살아있으니까 무슨 얘기 받다가 팍 화를 내고 발끈하고 뭐 어쩌고 이렇게 확인 안 하고 싸우는 때문에 되고 살아있으니까 성질대로 살고 살아있으니까 하루도 몇 번씩 하려고 그런 특징이 있어요. 난 화내고 돈 돌아서 잊어버려. 그러면서 화를 또 내고 있어요.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에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기억하시는 섭섭을 다 볼 때 내가 살아있으니까 섭섭한 거예요. 다 주님이 하실 때 섭섭할 게 뭐가 있습니까? 다 주님이 이루신 것인데 내가 그 무엇이 잘났다고 내가 상처를 받고 시험 들고 내가 인정받았네 못했네 뭐 받았네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일본에 가서 어느 교회 예배 끝나고 안수를 다 해달라고 그래갖고 안수 다 준줄 알았는데 한 명을 안수를 안 하는 그러니까 사람이 많다 보니까 한 사람 안 하는데 그날은 그 사람은 시험이라고 교회를 떠났어요. 단 목사님 난 너무나 믿어요. 저 사람 믿지 말라고 난 찍었기 때문에 목사님 건너갔다는 거예요. 내가 이 교회에서 얼마나 수고한 사람인데 나를 한다가 목사님이 지목을 하고 안수 못하게 했다고. 저는 안수 못한 것도 몰랐어요. 나중에 얘기 듣고 알았죠. 그 목사님이 저한테 와서 목사님 그 성도가 늘 시험을 잘 들었었는데 그날 목사님 부흥회하고 나서 교회를 떠났습니다. 그만 되니까 전 성도 안수 달라고 할 때
한 사람이 나와서 한 사람 또 달라요. 완전 상세대가 쭉 달려나는 사람을 하나 어디 던져 뛴게 같아요. 그래서 참 안수 붕괴가 너무 결단한다는 얘기를 듣기도 한 사람이 있는데, 근데 왜 그렇게 되느냐? 내가 누군데 이 교회에서 날 무시해서 강사 목사님에서 안수도 날 뛰어넘고 옆에 사람을 하고 가는지. 그래 본인 시험들 작정하라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을 들고 가는 겁니다. 교회 때마다 시험들 작정하러 온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시험 들고 내일도 시험 들고 시험 속에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진짜로 저는 목회하면 그런 경험 많이 봤어요. 그런 일 많이 있습니다. 어느 날 부부시사는 교회를 안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 전사님 통해서 왜 그 부부시사는 안 나왔는지 좀 확인 좀 하라고 했더니 신발만 하고 쭈쭈쭈쭈대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말씀드리기 싫어서 말 하라고. 목사한테 시험을 교회 안 나오는데 나한테 시험 만들 게 뭐가 있냐고. 그 남편 저에 삐지길 잘하는데 주일날 그날따라 목사님이 설교를 할 때 자기를 안 쳐다보고 딴 데로 못 쳐다보고 설교하는데 설교 들을 때부터 이상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목사님이 나한테 뭐가 이게 속상하게 있는 건 뭐 마음에 안 맞는 게 모양이다. 사실 그 집에 늘 부부싸움하고 나 부부싸움 뜯어맞으라고 자주 갔거든요. 그런데 이제 저는 예배 끝나고 꼭 뒷문에 서서 이제 문 입구에서 가시면 다 인사하고 악수를 했거든요. 그 당시 뭐 한 400명 정도밖에 안 됐을 때니까. 근데 목사님 그날 악수하는데 딴 데 보고 이렇게 악수를 한 거야. 여러 사람 악수하니까 악수 사람들 인사하잖아요. 그러고서 이분이 그날 시험에 엄청 싫다고 집에 들어가고 부인한테 말했다거나 만약 다음 주일날 이 목사님이 나를 악수하게 딴 데 보고 악수하면 분명히 나를 미워하는 것이니까 난 그날로 교회 떠난다. 아직 일주일 동안 교회 떠날 준비라고 왔어요. 나를 다음 주일날 왔는데 내가 악수하고 또 딴 사람 쳐다보고 그래갖고 두 분이 교회를 안 나온 거예요. 그 얘기 듣고 나니까 참 악수할 때도 약속 잘해야 되구나. 얼굴 보고 악수하려면 시험 이렇게 떠나는구나. 그래서 제가 교회 안 나오는 주일날 저는 전화를 직접 했습니다. 저는 지금 남편 전화 받아요. 김 목사님 원래 교수 못할 수 있다. 무슨 일이 집에 있는 건가요? 그랬더니 아닙니다. 제가 집에 급한 일서 오늘 못 왔습니다. 제가 전화하니까 또 놀래가지고 전화 받아요. 담배를 꼭 뵙겠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그 다음 주에는 그분만 보고 설교를 끝나고 나 저부터 올겨서 막 그다음에 완전히 취업받았어요. 악수한테 엄청 대회로 갈 때까지. 시험들 작성을 하면 일들 시험들 시험들을 하도 부부싸움을 많이 하고 하면 새벽 2시에도 전화 와가지고 목사님 빨리 오라 그래서 왜 내가 새벽 2시에 지금 새벽으로 아침 나가야 되는데 문을 내가 했더니 제가 부부싸움하다 불 좀 했더니 경찰이 왔다 빨리 오라고. 그래가지고 또 새벽 2시에 그냥 일어나서 집에 갔는데 경찰들도 또 빨리 와서 5분 내로 저는 30분 걸렸습니다. 경찰이 왔다 갔다가 부인은 저쪽 선글라스 끼고 앉아있고 근데 그분이 나중에 이제 은혜 받고 정말 축복된 안수사님 내분이 됐습니다. 근데 내가 죽으면 내가 살아있으니까 딴 데 시험 들고 상처받고 내가 인정받지 못한다, 나를 무시했다, 나를 함부로 대했다. 이민교회가 너무나 힘들어요. 원주민교회는 차라리 나야 말이 잘 안 통하니까. 이민교회는 한국말로 다 통하잖아요. 그리고 밖에서 영어로 안 통하는 게 여기서 통하니까 여기서 오는 일이 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신앙이 깊어서 온 분들도 있지만 한국말이 그리고 한국밥 먹으러 온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것도 안 해도 시험 자꾸 들더라는 거예요. 여기
빼놓고 저쪽 가고 있어요. 제가 이 멘트하면서 참 많은 어려움도 겪고 제가 마음이 열렸고 상처도 많이 받고 지금은 뭐 무슨 말 들어도 그냥 눈 깜짝하고 지나가는데 그때는 성격이 얼마나 예민했는지 누가 무슨 말하면 집에 가서 그 사람은 그 말을 왜 했나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그때 제가 뭐 30대 초반에 목회를 했으니까 유학하고 목회를 갑자기 기다지 않게 하다 보니까 참 인명 목회하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은 뒤돌아보면 다 같이 주님 은혜입니다. 저를 8년 하루같이 힘들게 하신 분이 있었어요. 참 지금 생각하니까 너무 감사해요. 그분 나를 훈련시켰기 때문에 내가 이 얼굴에 와서 그 무슨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는데 너무 감사해. 저는 가장 마음 아프게 하나님께 재주를 갖고 있어요. 말 한마디 속지지 못하는 재주를 갖고 계시다고. 저거는 목사 인격 훈련 연사를 가지고 있구나. 그래서 지금 여러분 그분한테 감사해요. 그분이 자나깨나 저를 힘들게 했기 때문에 제가 그분들 기도도 많이 하고 정말 기도 많이 했어요. 매일 새벽마다 그분들 기도 많이 했어요. 제일 기도 많이 하고 제일 기도도 하는 그분이고 제가 그 교회를 떠난 지가 지금 30년 넘었는데 30년 넘었는데 그 집 전화번호도 계속 있습니다. 30년도 전화번호 기도하고 있어요. 아직도 안 바뀌었대요. 그런데 제가 진짜 거짓말이 아니에요. 감사해요. 저는 그분 때문에 잠도 많이 못 자고 정말 위 경련도 여러 번 하고 상처도 받고 그랬는데 지금 돌아보니까 다 그 은혜. 그 은혜 하려면 온갖 소리를 다 듣는데 누나 꼼짝하지 않도록 그때 훈련 다시 되셨어요. 그때 내 집에 제가 좋아져가지고 뭐 웬만해서는 뭐 제가 누나 꼼짝하지 않습니다. 북어 두들겨 피한 맛이 더 난다는데 제가 북어처럼 많이 두들겨 맞아가지고 은혜의 맛이 충만해져서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기록한 사람이 있으면 감사하세요. 날 사랑받으시는 거구나. 그게 내 남편이에요. 감사하세요. 얼마나 감사해요. 평생 사랑받고 얼마나 감사해요. 제 아내는 얼마나 감사해요. 아내가 매일같이 날 훈련시켜주고 사랑받아주는데 한 가지 아실 수 있어요. 죽어다 때문에 돈 못 받는 돈 받고입니다. 남편 못 받고요. 인민들을 받아들이는 그것이 도구예요. 이 사람 그거 고쳐야 되겠다고요? 1,000만 원 못 고쳐. 애쓰기식으로 그냥 받아들이는데요. 그지? 내게 지금 복이요. 평생. 나는 자기 십자가를 지나갔잖아요. 십자가 불릴 수도 있는 거죠. 그 감사하세요. 왜? 내가 믿음이 잘하니까. 성숙해지니까. 은혜예요. 은혜 누르면 다 은혜라니까. 저 왼수랑 산다고. 왼수랑 산다는 좋아서 자기 왼수 불박해도 여러분, 우리가 늘 감사하셔야 돼요. 내게 주셔서 감사하고. 절대 감사하는 우리 영을 바꿔놓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어려도, 아무리 속상해도, 아무리 억울함을 당해도 주 앞에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반드시 좋은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예수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얼마나 우리 사랑하시는지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서 몸 찢고 뼈를 돌아가셨습니다. 나 같은 죄를 위해서 정말 우리가 한 게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 죄덩어리다. 살아서 죄지고 상관밖에 없어요. 그런데 오늘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은 그 사실을 내가 알게 돼서 예수 믿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렇죠. 감사밖에 없어요. 감사밖에 없잖아요. 어떻게 나 죄를 예수 믿고 하나님 되는 됐어요. 찬양이 있잖아요. 누르러도 눈물로서 뭐가 꿀주라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치니
죄짓고 불의하고 내 본질이 너무나 강하고 내 뜻대로만 살려고 하고 교회도 내 마음대로 휘저으려고 하고 늘 혼자 시험에 다 들고 혼자 상처 다 받고 그동안에 살았는데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제대로 체험하지 못한 우리의 허물입니다. 50전을 만난 나사수 모교회가 이제 근본적으로 주님의 사랑을 받아들여서 주님 앞에 갈 그날까지 그 사랑의 감격을 울고 떠올며 죽도록 충성하여 하나님의 영혼들은 복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자리에 다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주 앞에 그동안 주님 뜻을 살지 못한 것 주님 사랑을 늘 우리가 값없이 받고 체험하고서도 주님 위에 선실하지 못하고 살았던 것을 회개하면서 오늘 간절히 우리 기도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제 이후로는 기도 사랑되기 원합니다. 말씀의 사랑되기 원합니다. 성령의 사랑되기 원합니다. 사랑의 사랑되기 원합니다. 나는 죽고 주님만 영원하시길 원합니다. 우리 이제 동안 주님의 은혜만이 우리 삶 가운데 머물러 있을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 3장 우리 다 함께 기도합니다. 이 시간 몸이 아프고 싶은 아픈 자리에 손을 드시기 바랍니다. 혼자 손 뻗고 싶은 가슴에 손을 드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치료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에게 임하고 있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을 몸으로 보도록 할지어다. 심한 두통, 불면증, 우울증, 노려진 각종 정신질환은 물러갈지어다. 인간과 입과 목의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정신어린 관절병이 물러갈지어다. 심장병, 위장병이 떠나갈지어다. 고혈압, 당뇨가 물러갈지어다. 각성 종양, 암은 떠나가라. 기부병, 난치병, 불임증은 물러갈지어다. 자녀를 여기가 응답될지어다.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할지어다. 직장과 사업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할지어다. 모든 기대 제목의 질투 가운데 응답될지어다. 기도하고 구하서 받은 줄로 믿으라. 감사하고 예수님으로 기도올리옵나이다. 오늘 특별히 하트 프로그램 분들 주님 치료하시다고 말씀하셨고 가정에 심각한 문제로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가정의 문제를 해결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심한 우울증과 불면증으로 약이 없으면 잠 못 자는 분이 주님 치료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래된 위장병, 위염, 위궤양, 위암을 주님 치료하시고 관절의 고통을 주님 치료해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 신뢰가 됐습니다.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고 사랑하고 용서하며 살아가면 하나님의 치료와 용서와 회복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